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복음 누림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8년차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복음 누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대부분 복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보통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생활에 누리는 것을 적용하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 정말 우리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해서 근본 문제로 회귀합니다. 규소,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는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의 축복인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화시켜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의미, 그 성령의 의미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내용 속에 정말 진리의 영,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연당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신전신 지속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상태 속에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음 누림을 우리가 지속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된다. 여러분 듣고 나는 말씀들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면서 이렇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주 반석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반석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이 터졌다. 이 정도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죠.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신령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신령한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반석이라는 곳에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이렇게 이해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샘이 터졌다, 물이 나왔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죠. 그런데 그 물의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의 의미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음을 깨달은 것은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됐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오죠. 그 38절에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그 물 속에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걸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먼저 죽은 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아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살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그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가고 땅에 묻히는, 근데 이 천년 왕국의 의미가 저는 새롭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 더 깨달은 거, 이 불신자들은 천년 왕국에 참여 못한다는 거, 그때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 2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떠났다가 그 육체가 살아나가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 계시록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아까 말씀드린 단어, 반석이라는 거, 물이라는 거, 이런 게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말씀이 능력이 됐고, 그리고 내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가 천년 왕국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복음으로 보여지니까 그게 바르게 이해되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그래서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세, 급변하는 시대, 많이 변화되는 시대인 이 시대를 사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갖고 막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복음이 내 것 돼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경적 신앙이다, 성경적 축복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구약 성도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 여정을 보니까 다 그 복음을 누렸던 그런 모습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그 구약 성도들의 복음 누림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그들이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이 복음의 비밀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피언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신앙이었냐? 메시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모세는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나이 80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120까지 정말 시대의 출애굽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실버 시대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증거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나오다고요. 가끔씩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공항에서 청소하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청소부를 누가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 막 갈세하고 거기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막 갈세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양반이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공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면 공항에도 전문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뭔가 약물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약물을 아무거나 투입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양반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물도 이 양반이 약물을 투입한다는 걸 의사는 아는데 뭐 이 양반이 그 비서가 얘기를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했는데 막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119 연락하고 그랬는데 올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려야 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완전 파리해지면서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부 할머니가 자기 옷 갈아입는 그 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바늘 침실 통을 하나 가져와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침을 놔가지고 이 양반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응급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실려가서 그 사람이 완치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18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럼 굳이 또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도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CEO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살려놨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에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은 80대, 90대를 보통 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보고는 그냥 막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소리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복음 안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연세가 있어도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 누림의 그런 주역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지식이 많거나 배움이 많거나 뭐 배경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이 확실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게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흘 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막 증인으로 서게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막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나라적으로 막 종교 지도자를 막 핍박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거기에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현장,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그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아나니아, 거기에 그 바나바, 애니야, 그리고 여제자 다비다, 또 거기에 그 피장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어떤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정 현장에서 이렇게 증인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특별히 저는 시대에 신약 시대의 복음 누림을 최고로 누린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의 모델 중에 모델은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그 누렸던 내용, 오늘 집에 가셔서 두 군데는 여러분 한 3번씩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이 바울의 신앙이 거기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에는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갖고 태어났는지, 완전 그 시대에 아주 엘리트였잖아요. 가문도 좋죠. 가문도 왕가의 가문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부를 나오게 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 그러면서 배경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발견이 된 거죠. 그게 8절에 나와요.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근데 그리스도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건 누림이 됐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누림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최고 지식도 찾아내고 최고 계획, 최고 배경, 최고 권세, 최고의 능력, 권세까지 다 찾아내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거기에 중심이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 중에 지식, 최고 지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는.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게 누림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한 군데 여러분 더 기억해야 될 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도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성령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거기에 10절 11절을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돼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복음 관점으로만 말씀 잡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정리된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성령의 실제도 설명했어요.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않는,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아까 묵상했던 것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이 예배소서는 뭐냐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정말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됐다. 예배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누려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그 소망하는 내용, 그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 받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예배서 3장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게 뭐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띄는데 5년 6개월 걸려요. 그러면 2번 떼고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면 한 번 띄는데 5년 6개월이니까 11년 걸렸죠. 지금 11년 동안 계시록까지 정리를 하고 지금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서부터 들어가는데 점점 이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실행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생각을 좀 하다가 제목을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런 굉장한 비밀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거 인식 못해요. 세상은 지금 인간을 어떻게 정의내려요? 원숭이 새끼로, 진화론, 동물이다 그거죠? 동물의 어떤 후손으로 뭐 동물이 진화돼서 됐다 그렇게 지금 인정하잖아요. 아메바가 진화했다 뭐 조금 뭐 깊은 얘기지만 실제는 육신적인 얘기밖에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만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근데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지식자, 관원, 뭐 배경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자는 내용이잖아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거 이 제목만 묵상해도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다. 얼마나 이게 굉장한 축복인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주제 요절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인간 정의, 인간 학으로 아는데 맞아요. 근데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생명이 뭐예요? 생명 곧 성령. 이 생명 곧 성령, 우리 뭐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 얻죠? 그리고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줬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회복받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8절에 에덴을 누린다 그랬죠. 에덴이 뭐예요? 에덴, 기쁨, 만족, 행복이잖아요. 이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에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금은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임금돼 있고 세상 신돼 있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왜 천국 열쇠 줬을까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왜 천국 열쇠를 줘야 할까요? 천국 열쇠가 필요하니까. 천국 열쇠 아니면 흑암을 못 꺾잖아요.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 꺾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런 비밀을 알아야 이게 천국 열쇠를 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반석되고 음부권세하지 못한 권세와 천국 열쇠 가졌다는 내용은 갖고 있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천국 열쇠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천국 열쇠 사용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의 새 요절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 인도받는 것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승리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승리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을 때마다 어떤 신앙의 정체성, 보혜사,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얼마나 확신돼. 그것도 잠깐 있다가 왔다가, 여러분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축복 있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 그랬는데 말씀이 생각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복음의 의미로 못 깨달으면 말씀이 나쁠 건 없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시고 복음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 요절 하나를 더 한다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면서 장래일도 알게 한다. 장래, 앞으로 여러분 미래 어떻게 될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급변한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두고 가면서 부탁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요. 권능,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흑암을 꺾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리되고 확신되어진다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 만물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상에서는 우연히 뭐 이렇게 빅뱅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폭발이 일어나 갖고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됐다. 우리 빅뱅도 배우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죠.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능력이 되어서 우주 만물이 다 생기게 되는 거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바다와 그 하늘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짐승들도 이렇게 다 만드시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해 가는데 24절 25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가축들, 짐승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제 여섯째 날 6일 동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는데, 그때 인간을 창조하죠.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남녀가 인격은 동등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 영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 주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습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언제 제 모습에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똑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한 분밖에. 그래서 뭘로 이루받으면 되느냐?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뭐 최고 뭐 걸작품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후에 혹시 얼굴 때문에, 인물 때문에 상처 있던 분들 오늘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여러분 거기에 걸릴 거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여러분을 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얼굴에 대해서 어려움 있던 분들 오늘 해방받는 날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2장이 중요해요. 2장에 뭐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그 일을 일곱째 날 마치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 여러분 생령을 한번 문자로 찾아보세요. 생명 곧 성령, 살아있는 영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에덴이라는 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쁨, 만족, 행복. 근데 여러분이 에덴을 넘어서 뭐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에덴만 누려서는 안 돼요. 흑암이 활동하는, 사단이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에덴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에덴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에덴을 축복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속에 어떤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5절부터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거기 드는 9절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려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락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의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그 금은 보화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그런 은혜,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모자라지 않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거기 10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 속에 아주 잘 들어있죠. 그러면서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16절 17절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계명이죠. 그거를 지킬 때 에덴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을 거역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 성령과 함께 살 때 에덴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에덴을 빼앗기는 길이 있다. 사단에게 속아갖고 이 하와가 유혹받아서 창세기 3장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부가 되면 가정은 이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그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 자손이 이렇게 태어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건가? 자,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작종 들숨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한 그 축복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20절 22절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느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여자라는, 갈빗대로 만든 것이 여자라는 거.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것을 아담이 하는 얘기죠.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는지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부부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의 어떤 단점이 보여도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여러분 수용할 수 있고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가정은 부부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 되는 가정이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복음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부부로 이렇게 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 상대를 볼 때 그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으니까 누구나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정죄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고 이해되고 수용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화목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의 컨텐츠 속에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제대로 누렸냐? 초대교회가 누렸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실제로 누렸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복음 누림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특별히 인간은 영적 존재다. 우주 만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거 못 깨달아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같이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산화되는 거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분명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한 내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가정이 정말 진정한 가정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부부가,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때 진정한 화목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때 개인과 가정, 부부가 화목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언약으로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특별히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확신하고 그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체성을 찾아내고 그 응답 속에 살고 그 축복을 놓치고 그 축복에 대한 비밀이 없는 이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